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파리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한 심판의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사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가 22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표현처럼 계속해서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알게 하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다시 나일강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재앙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통보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겠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파리떼의 공격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파리로 번역된 이 곤충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파리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습도, 온도만 어느 정도만 맞으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해충인 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탄저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입니다. 이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케프리라는 신인데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하는 역할은 해의 어떤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 이미 진행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물과 연관되어 있다면 앞에서의 이 재앙은 땅과 연관되어 있죠. 오늘 이 파리 재앙은 공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이 한 세트로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물, 땅, 공기를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굽에 지금 물과 땅과 공기가 파괴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파리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할 정도만 아니라 24절 끝에 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수위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는데 오늘부터는 분명하게 구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애굽 백성들이 파리떼로 시달리는 것과는 대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의 습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떼의 재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임하는 이 파리의 재앙부터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재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 피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을 이제 파리떼가 휩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은 없게 된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땅은 다 파리떼의 재앙인데 어디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개입으로 발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은 이제 혹독한 파리떼의 대가를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이제 원망이 들끓기 이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로 하여금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애굽 땅에서 지금 역사하는 이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에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누가 다 담당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부터 벗어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파리재앙, 바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뭐가 있어요? 파리떼가 밥에 있으면 이게 밥을 먹는 건지 파리를 먹는 건지. 길을 갈 때도 파리떼가 그냥 막 눈이 이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누워 있을 때면 편히 쉴 수가 있어요. 파리떼가 그냥 자기 몸을 덮어버리니 이게 뭐 가려워서 잠을 자겠어요. 뭐 이게 파리떼가 계속해서 물어뜯으니까 파리떼 자국으로 온몸이 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를 원망하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뭘 허락을 해요? 제사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발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그런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 바로의 제안을 들은 모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흘 길을 광야로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서 이게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장소의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로의 의견의 차이가 장소 문제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주도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바로의 제안에 동의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여건을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바로가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로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속히 이 재앙이 멈춰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28절 끝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제 정말 이 기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극심한 고통에서 정말 자신의 회개함으로 하는 기도겠습니까? 기도 부탁이겠어요? 아니죠. 그냥 임시 방편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극심한 고통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방편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했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받습니다. 뭐라고 다짐을 받습니까?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끝에 가보면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왜요? 지난번에도 무슨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재앙 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서는 막상 재앙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을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자,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파리떼가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고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바로는 믿을 만한 왕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내려도 정당한 거예요.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숯불이 쌓이듯이 쌓여갑니다. 당장은 뭐 파리떼의 재앙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큰 재앙, 또 다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파리 재앙, 애굽에 닥치는 순간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돼요. 아무리 세상을 제패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맛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아무리 권력을 쥐고 세상을 제패한 바로라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막강한 존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과 저주로서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방편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우리는 이 땅을 기쁘고 담대하게 그러기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허락하신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된 복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저주와 심판은 없는 참된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 정말 이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